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우리 영적 이치, 오늘은 영적 이치만 아니고 세상 이치를 깨달은 자. 이치란 말은 반드시 되어지는 도리를 말하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이치죠. 또 언약들이 다 있습니다. 이치와 세상 이치, 세상 이치도 있죠. 이 세상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가지요. 이치를 깨달은 자.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욥이 굉장한 이치를 깨달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도저히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세상 이치를 깨닫고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복음, 영적 이치를 위해서 계속 복음만 말했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린 7,400원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와는 어차피 성공해도 망하지만은 우리는 불신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어떤 그 중요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분야에 성공하면,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서 이 분야에 성공하면, 이 분야에서 성공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진다. 당신이 이쪽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분야에 하는 사람 다 논문을 볼 거 아니냐. 그럼 찾아온다.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의 이 논문은 여태까지 온 논문하고 틀립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지혜를 줬어서 내가 그 논문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요. 그럼 하늘에서 그 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 온다. 그래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녀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나도 내 분야,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박사님 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래가지고 자녀 되고 싶다니까 되고 싶다고 그래 영접을 했네요. 그럼 나도 이제 됩니까? 하니까 그래 되지. 네가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지혜 오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모슬렘인데요. 예배 못 보는데 이 사람아 연구실에 가면 혼자 문 쳐달아놓고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네 나라 말씀 복음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분야의 탑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면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복음의 이치를 확실히 가진 사람 이제 그 분야의 세상 이치도 탑이 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말 잘 안 했잖아요. 이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영성 준비는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최고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교 처음에 복음 소개 할 때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복음만 들으라, 복음들.
먼저 이 부분을 준비하였지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일하면요, 다 성공해놓고 다시 무너집니다. 불신자는 뭐 당연하잖아요. 이치가. 불신자의 이치는요, 아무리 성공해놔도 결국은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참 영적 여치 확실히 깨닫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분야에 하나님이 이치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 따를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지성이 분명합니다. 이 이제 세상 살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위치도 또 특히 영적 이치를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보세요. 제가 그런 혜택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말만 되지만은 이상하게 그게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라는 걸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적에 저는 아무래도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너는 외교관이 되겠다. 뭐 그때는 예수 안 믿었지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제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예수 안 믿은데도 제게 마음에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요, 사랑관계입니다. 사랑관계 못하면 외교관 될 자격이 없어요. 또 거기에 가서 각 분야에 유수한 사람들 만나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4년 재수를 했는데 책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도자 된 책,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좋아요. 왜 앞으로 내가 외교관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망땅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 딱 믿자마자 저는요, 성경 속에서 뭘 봤는지 압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야, 그래. 이제 또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이 사랑관계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또 틀리는 거 있죠. 불신자 때 본 그 지도자 책하고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사랑관계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속에서 사랑관계에 대해서 또 이런 책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항상 내 손에는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책방아가 책을 삽니다. 지도자. 진짜 예수 믿고 한 분야에 성공한 지도자의 책. 그리고 또 불신자로서 성공한 사람의 지도자 책. 왜? 불신자 성공한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요, 한 27, 8년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내 손에는 지도자 책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를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저는 7천 사역에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니까 뭐 벌써 대학교 다닐 적에 학생회장 나오라고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벌써 내가 이 지도자 책을 보면서 사랑관계를 엮어가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 늘 틀리잖아요. 또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그게 우리 노예의 장로님 친구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 롯데 뷔페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김영삼 그 대통령 될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런 앉아도 나는요, 하긴 뭐, 그건 늘 내가 관심이 그거 있었으니까. 신문에서도 정치. 그러니까 대화가 그냥 통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보기 미안하니까.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좀 관계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종님, 책은 무슨 책을 봅니까? 좀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미안해서 말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총 그 비서가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대화를 안 해주니까 총장님이 이상하다고, 대화가 끊겼다고. 그래서 좀 목사님 끝까지 좀 해더라고. 그게 이제 나는 자연스럽잖아요. 준비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벌써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때 하나님 나오시냐? 이제 우리는 이제 실천 사역에 이제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요, 사실은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는요, 정치의 왕이요. 마지막 사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왕이 안 생겼지만은 최고의 그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사사는요, 특별히 그 목회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키운 거예요. 자기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북계 전 교육자는요, 사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야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분야도 모르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했다면 나의 분야는 남이 따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짜 영성을 가지고 영적 이치와가 또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탑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합니까? 여기 막 내 사업에 하나님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막 사업이 막 불리듯이려면요, 그게 전도가 돼요.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 하나님 믿는데 확실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7천 사역에 7천 사무엘을 찾고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을 찾고 미래 7천자를 찾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는 세상 이치. 아멘입니까? 대답이 쉬운잖아요. 중요합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 더 제대로 못하면 불신자한테 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이치죠. 영적 이치. 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강단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고 갑니다. 영적 이치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봤잖아요. 이 창세기 이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만나 복을 받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걸 보여야 될 겁니다. 이걸 말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여기에서 뭐 대단했지요. 뭐. 어린 요셉이 우상나라 가가지고 그 영광의 복을 비추니까 막 거기에 다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났는데 이 또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의 이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치. 여기에서 또 다시 나오는 이치가 있죠. 그 나와가지고 어딜 갑니까? 강야 이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 나왔죠. 이거하고 이 동네는 완전 틀립니다. 이 동네는 세상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들끓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 바르고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안 갔어요. 여기 광야 훈련이 끝나고 거기에서 제대로 받은 사람 갈렙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갔잖아요. 이거 참 이제 광야 이치가 얼마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결국은 100세에 깨달았거든요. 그 25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어요. 모세는 어릴 적에 어머니 요게벳이 복음을 심었는데
결국은 모세가 제대로 깨달은 것은 80세였어요. 그럼 요새는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린 손 못 댑니다. 100%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준대.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요, 하나님께 강야 훈련할 적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막만 바라보라, 성막만. 넌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돼. 하나님 바라보면 너는 이제 하나님 다 주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살던 버릇이 돼가지고 눈만 뜨면 세계,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그 배경 보려는. 그러면서 가나안의 정복, 이 정복에 대한 이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단, 우리 동부 강단에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걸 한눈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 적에 인간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특히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얼마나 고상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뭐 했는지 압니까?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설했어요. 만들어줬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삽니다. 용서고 예서고도 없습니다. 완전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제 이 인간에게 마음껏 누리고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 맺겠습니다. 만물을 정복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정복했는데 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아직 정복 안 됐잖아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니까 너는 만물을 정복하라. 우리 인간은 벌써 에덴에서 더 이상 요구할 것 없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이 뭐냐? 축복이 맨날 육신적입니다. 돈 좀 있고 말이야, 성공하고, 그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선악과 손대지 마. 선악과 손대면 내가 죽어.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 아담을 찾아가서 거짓말이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돼. 이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먼저 언약이 희미한 하와에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감직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으로서 차단되던 축복인 점, 그때부터 에덴을 못 가게 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결국은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이 역사 속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만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사람들이 그거라니까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 성공한 것 같습니까? 또 무너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을 닮은 영적 존재인 이 인간은 이 에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걸 갖다가 놓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떠나자.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낮에 지시했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 올 땅입니다. 예수님 올 땅입니다. 이 메시아 올 땅, 거기에 다시 이제 성소가 회복되는 거죠. 메시아 올 땅에 바로 거기에 다시 에덴이 창설된 겁니다. 다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적에 결국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피 이야기했잖아요. 피.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피제사 드렸잖아요. 피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피. 역시 야곱 요셉에게도 다시 말하자면 이 잃어버린 이 에덴의 축복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성소로 와 있고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 다시 에덴이 재창설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에덴에 들어왔으면 에덴의 축복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만물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간의 존재가 내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닙니까? 뭐 좀 잘 되면 너 복받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노예로 가서 감옥을 가서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에다가 영광의 복을 비쳤어. 뭐 그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굉장히 축복. 그런데 안타깝겠어요. 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는 또 이런 세상을 바뀐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또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마귀라 하기도 해요. 여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6장이죠. 여기는 막 우상성입니다. 열귀신이죠. 열귀신성입니다. 여기는 바벨탑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할 거 없다. 우리끼리 힘을 합하자. 그러니까 이거 뭐 저주재앙이 오지 뭐 계속 저주재앙이 오지. 참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 자신이니까 이놈에 쏙해가지고 전부 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된대요. 하나님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힘을 합하자. 그래서 이 언약 놓친 이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시간하는 겁니다. 노예시간합니다. 아마 동국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구나.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히브리 11장 인물 들으면 멀리서 보고 구원을 받고 응답받아서 큰 증거 있잖아요. 왜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모세야 이 백성들이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나?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에 불림받아가지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깨달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 소리 들리지 않나? 네가 좀 내려가서 이 백성 좀 살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라고 말해요. 그 살리는 길을 열었구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박아라. 양의 피, 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을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이 모세야, 그 왕한테 이야기해.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세가 보냅니까? 그래 안 들으니까 10분 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드리겠다. 이 장자 멸망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위시해서 그 땅에 짐승들까지도 전부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른 백성들은 넘어간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자. 그러면서 너는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라. 모든 백성들은 피를 발라라. 모든 백성들.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모든 백성들은 피 바르는 말씀 운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넘어갈 적에 이들은 살아났지만은 여기에 바로가 꺾였잖아요, 사단이.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났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죄를 짊어지는 아들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들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다 끝냈다. 이 말 한 거예요. 정말이죠. 우린 다 여기 살았잖아요. 우리는 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여기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자꾸 묵상해서 보세요. 여기에다 나왔다면 완전히 끝난 거든. 여기에서 엄밀히 나왔다 하면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강야 속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해야지죠. 나오는데 여기서 홍해바다라. 홍해바다는 뭘 알죠? 홍해바다는 이전에 나의 인생이 끝난다 이제. 여기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상한 짓거리 한 내 인생은 죽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살던 내하고 여기 살던 완전 틀립니다. 여기는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영존세계입니다. 여기는 영존세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국에 없애고 옷과 같이 낡아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영존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여기는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살아온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지가 먹고 살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모세야,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네가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는 뭡니까? 이제 보좌, 여기는 법궤, 여기는 생명, 여기는 빛. 이걸 만들어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라. 그래서 장막을 지을 때는 항상 성막을 향해서 장막을 지어라. 이거거든요. 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 그 보좌 우편에 그리신 아들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다. 지금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요, 원수를 꺾는 왕이십니다. 천사보다는 못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끗한 해결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요. 능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누구냐? 그분은 왕이야. 그분은 선지자야. 그분은 참 제사장이야. 이제 네가 이 광야를 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광야를 갈 수 있어. 아멘입니까? 광야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성막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그 성막 바라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왕입니다. 왜 왕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지금 원수 사탄을 꺾으려고 어떻게 꺾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천만 천사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구원받고 나왔는데 사탄은 따라다닙니다. 놓친 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이 사단이가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단은 악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 와서 이 시험 들었잖아요. 이 불신앙을 막 심으니까.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냐? 네가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계속 세상 바라보고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이 완전 이게요. 이걸 갖다 꺾을 수 있고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 말이지. 그분은 선지자로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죠. 3장 5절에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백성,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이 뭡니까? 강단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볼 적에 여기에 성소에서 말이야 생명이 성소에서 말이야 빛이 임하고 말이야 말씀이 임하잖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지자로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을 아멘을 받는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아멘을 받으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말이야 사단을 지름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뭐랍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내가 농사지고 내가 돈벌이 가지고 살았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농사도 못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 보좌만 바라보면 살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딴 세상입니다. 여기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거짓해야만이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정도 삽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여기는 내가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지게 하고 우물 못 파고 길쌈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보좌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 지금 4차 5차 막 들어오면 여러분 직장 다 떨어지게 들어갑니까? 지금 동북에서 이 말을요 확실히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살고 있다. 이거 하나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제는 확실하게 보좌에 계신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만나면서요 이거 계속 주더라고요. 어디서 주지? 돈이 어디서 오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필요,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 다 보좌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감하게 도전하겠으면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이제 만물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은요 끝났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뭘 말했습니까? 밟는 땅을 주었노라. 여호수아야, 땅도 밟기 전에 하나님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이미 끝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벌써 끝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왜 자꾸 가나입니까? 이 가나안을 할 이유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올 땅이고,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여기에 뭡니까? 성소가 회복된 겁니다. 성소가 회복된 것은 다시 에덴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이 땅이 완전히 우상 동네니까, 귀신 동네니까 여호수아야, 다 죽이고 다 쫓아보내라.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이제는 뭡니까? 성소, 이젠 에덴의 동네로 바뀐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보셔서 만물을 정복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새같이 또 모세같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있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했지요.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갈까 봐. 이젠 때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한 30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영적 준비, 이제 영적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모든 문제 끝.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우리에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30년 현장 올라가자니요. 이 현장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이제 이런 사실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눈에 돋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 벌써 복음 속에 세상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못 팔립니다. 어차피 우리 동국계는 산업해야 되고, 왜? 그 산업을 통해서 세상 살려야 되니까. 우리 손장로가 지금 그 하는 일에 정말로 이 세상 이치, 그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요, 장로님 그렇게 막 그래 안 해도 말이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예수 믿고 그래 됐으면 지금 대단하겠죠.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서 그런 복음 속에서 세상이 있지 않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그 한 사람이 말 안 해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번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욥이 상당히 그 이치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이 깨달은 이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 3절이죠. 그러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보면서 그랬죠.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했느라. 그렇죠. 욥이 세상 이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불행한 일이 왔지요. 그래서 욥을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아주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이치를 깨달고 세상 이치를 깨달고 말이야, 사업을 하니까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어요. 아십니까? 그런 말씀이 그 욥기 말이지 1장 3절에 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욥에게 영적 이치가 약했어요. 영적 이치가 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을 잘 되고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돼도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누가? 사탄이가 걸려드나요? 거기 보면 욥기 1장에서 6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에 이 사단이가 나타나가지고 욥의 자식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죠. 동방이 욥을 봤냐? 예, 하나님.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너 욥, 네 마음대로 해.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욥에게 우리에게 이 신앙의 시금술을 보이게 했어. 그따다가 또 보았느냐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을 직접 치세요. 욥을 치보라니까요. 몸을 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욥기 2장 1절에 6절입니다. 몸을 치세요. 1절에 6절이죠. 그래가지고 막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사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 중으로는 그렇고 재산 다 날라는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보니까 이 사람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락하고 가버렸어요. 자, 버려. 이 영적인 이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한다고 해서 그 성공에만 달려가지 말고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는 벌써 이 영적인 진리에서 복음을 30년 끌어들였잖아요. 30년. 이 결론은 얻고 가야지. 한 30년 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 30년 일하면서도 나도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안 했잖아요. 왜? 이게 확실치 않으면 성공해놓고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하지요. 복 없는 사람은 이렇지만은요,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정말로요. 시편 1편에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참 어떻게 일 좀 잘해가지고 자기 성공해 보려고 말이야 온갖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종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묵상. 어떻게 묵상합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 시편이 거의 다윗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엮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걸 묵상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명상이죠. 그 명상해가지고도 굉장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망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망하는데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혜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겠으면 충분합니다. 늘 말씀 속에 이러면 이 사업 잘 되게 돼 있어요. 늘 하나님 묵상하면서 사업을 할 적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언입니다. 잠언이죠. 이 잠언은 뭘 말합니까? 이건 잠언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잠언은요,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이 지혜로 창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창조할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창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잠언이 한 30장 되니까 이거 매일같이 한 장 써 있습니다. 왜? 지혜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매일 한 장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를 읽게 하면 굉장하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예수의 지혜를 가졌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예수 충만이거든요. 믿음 충만이거든요.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입니다. 이게 이제 문학성에서 전도서도 또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아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전도자 솔로몬에게 아예 지혜를 줬어요. 아니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첫 번째를 들었어요. 이 첫 번째를 들으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기특해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나는 애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애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굉장한 지혜를 줬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됐습니까? 솔로몬만큼 정치를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사업을 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줬지만은 솔로몬만큼 책을 쓴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는 솔로몬은요 쾌락을 연구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뭘 말입니까? 연구했다 이 말입니다. 연구. 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에 상업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그 분야에 남이 따를 수 없는 사업이 되게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세상 이치를 깨닫고 정말로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람 전도 안 해도요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눈여겨봅니다. 왜 봅니까? 그렇게 참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7천 사역 속에 엄청난 돈이 들 건데 우리 동북교회에 앞으로 대그룹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대그룹의 지도자들이 그 하는 그 사업에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치, 정말로 영적 이치도 있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손도 못 댈 수 있는 이치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제가 목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직접 하나님이 계획 주셨네요. 하나님 저 이제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저는 이제 세상 일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요 계속 밤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말입니다. 그거 달라고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13일 동안 13개월 밤에 한 3시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모든 것도 안 이루고 목회길로 가라 하더라고. 와 이거 뭐 저는 인격이 아주 더러워서 말이야. 내가 목회자에도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막 감사하고 부끄럽고 말이야.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가지고 왠지 압니까? 사표 던져버렸어요. 왜냐? 이제 나는 목회자로 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거 알잖아요. 또 교회를 배웠습니다. 성도들 보기 시작했고 이제 또 특히 목회에 서신 바울의 그 목회 서신 이걸 봐야 될 목회할 건데 그리고 서신서나 또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준비할 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목회 갔다니까 해익했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벌써 구역도 하니까 구역도 잘 되지요. 그 오산 가서 목회하는데 오산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동북교회 오면요, 우리 주회종은 7천 사무일로 7천 군데 영적 분야, 정치 분야, 모든 분야에 지도자로 하나님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7천 전문을 찾아라. 아니, 전도할 사람 있는가 봐라. 없어요. 그리고 한 2년 기도했지만은 드디어 지금 전도할 때 어디 있나? 이젠 전도 못하는 나라가 많다. 전도하면 죽여. 이젠 지금 세계는 한 동네야. 이 세계는 한 동네니까 이제 여기에 7천 분야에 지도자 찾아라. 사무엘을 찾아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무엘을 찾아라.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7천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 북한도 정치하잖아요. 그걸 해라. 하나님이요, 제가 이걸 선명하게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맞더라고요. 벌써 제 마음에는 벌써요,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그룹에서 나오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겠다는데 삼성그룹의 그 한 달 수입만 안 죽입니까? 나는 돈에 대해 걱정 안 했어요. 벌써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지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주의 종될 산 목사들은요, 7천 분야에 하나님의 계획된 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 오면 교회 손해입니다. 사람이 나갑니다. 교회 손해입니다. 저희들 발을 잘 못 디뎌가지고 헛달리다 가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님은 실제 현장에서 7천 사역을 이 오바다란 말이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내주세요. 실제 현장에서 7천 사역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는 우리 영적 지도자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때가 지나지 않습니까? 렘넌트 미래 7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는 지금요, 변함없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미래 7천 제자들이 자랄 수 있고 뒤에서 씨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미래 7천 제자들이 깨끗하게 자라서 세상을 바꿀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방향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전부 이 속에 속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 시시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어린이집을 키우고 애들을 키우고 뒤에서 CS를 키우는 선생들이요, 완전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 가지고 있지만 교육자는 뭐합니까? 사역 어떻게 하나 묻지도 않습니다. 사역은 복음 깨달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포럼하죠. 포럼에서 받은 은혜 말씀 그거 포럼합니다. 왜? 진짜 지도자가 복음의 사실적인 누림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비춰줄 적에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말만 가지고 절대 안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말이지, 우리 저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 어린이집을 보내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대구 하나교회가 어린이집이 다 있잖아요. 건물 따로 있어요. 내가 우리 경경아 원장님 물었어. 어때서 그렇게 된 거냐 하니까, 아빠, 거기는요 교사가 두 질입니다. 복음교회 다니는 교사가 있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교회 교사가 있어요. 다 자격이 있으니까 지금 이래 쓰고 있다더라고. 그러면 그렇죠.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갑니다. 아십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들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두고 보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세상 위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사람.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른 목사들이 따를 수 없는 이 목회에 대한 이치를 자꾸 깨닫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내게 건강을 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알았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솔로몬이 술렘 여인하고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남녀의 사랑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하듯이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네가 하는 일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라.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할수록 말이 기쁘고 이렇게 돼야만이 그 일이 제대로 갑니다. 아십니까?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런 일 해봐야요, 다 헛사입니다. 우리가 두 분의 인생도 사는 거 아닌데 한 분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저 안에서 이런 삶 사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복음이 뿌리는 지장이 있을까 봐. 이제 30년 들어와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제는 어찌 보면 지난 날에 제가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에덴에 들어가 있어. 나는 하나님 형상이야. 이제 에덴에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돌아볼 것도 없다. 이제는 만물을 정복하는 자리가 있어. 제가 신발 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몬스 가다 내 영적 상태가 약간 다운될지는 주여 주여 나도 했어요. 이제는 저는 안 합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에서는요,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마다 그 생수가 성소에서부터 그 보좌에서부터 막 생수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빛이 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게 흘러나와야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된 사람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세상의 여러분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탑이 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될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북교는 여사교회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중심 속에서 엮어지는 여러분이 세상 이치, 영적 이치 속에 누리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를 깨달은 그 요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